저희가 지금 이번 특세 때 레위기 5가지 제사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막 위로 오셨고, 성막 위에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개개인에게 불러 응답하시고, 그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를 맡으시고 그들에게 직접 응답하심으로써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모습을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많으냐? 이제 아시게 됩니다. 점점 왜 많은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 얘기가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제사 중에 4번째 속죄제에 관한 것을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속설에 따르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있지 않아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옆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팍에 이렇게 고개를 묻고 있고 12제자가 만찬을 하고 있는 그림 아시죠? 거기 가룟 유다가 있는 것도 아시나요? 예.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이 누가 좋을까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선한 농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농부를 그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12제자를 이제 나머지 그렸는데 이 가룟 유다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을 찾아 헤맸는데 몇 년 후에 한 악독한 사람을 만났고 그를 대상으로 가룟 유다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예수님하고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가 예수의 초상화의 모델이 된 이후로 그는 교만과 방탕과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인생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살다가 그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속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백성은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 그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4가지 성품이 있대요. 그것은 성경에 4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첫째로 천지 창조 때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이브의 성품 어떻습니까? 죄를 모르는 성품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성품이었죠. 그런데 2번째 성품이 있습니다.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타락을 한 이후에 성품이 바뀌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덩어리라.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 성품이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실수로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의 성품은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화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완벽한 성품을 갖게 되죠. 그러면 죄를 범할 수 없는 성품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은 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짓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든,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라는 거는 그 명칭이 히브리어로 하타트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길을 놓치다, 길을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제 길을 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몰고 길 위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헬라어로 이거는 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충분히 마칠 수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이 관역을 빗나가도록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제사라고 해서 영어는 여기에 sin, S-I-N, sin offering, 혹은 정결하게 되도록 하는 제사, purification offering 이라고 대부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나 목표를 의도적으로 벗어나거나 혹은 실수로 벗어나거나, 어쨌든 이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목표를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실수인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여러분, 남의 차를 실수로 박았습니다. 물어줘야 됩니까? 그냥 가도 됩니까?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실수로 옆 사람 칼로 찔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의무제사입니다. 앞에는 자원제였어요. 안 드려도 됐어요. 그러나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설명할 때 대부분 나오는 앞부분에 조건이 있는데, 그릇 범하였으면, 그릇이라는 것은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로 용서가 가능하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제 잠시 후에 하나씩 제가 구절을 설명하겠는데, 그릇 범하였을 때,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릇 범하였다는 거, 이 샤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게 그릇 범하였어요. 실수로 죄를 범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있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페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계획 범행입니다. 이거는 속죄제로는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죄의 해결은, 완전한 해결은 결국 우리 레위기의 핵심이 레위기 16장인데 대속죄일에 가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범죄, 내가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특징,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제사의 제물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고위층은 소를 드려야 되고 평민은 양을 드려야 되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려라. 이거는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속죄제가 요 다음부터 요 다른데, 여러분이 받으신 교환이 있잖아요. 교환 31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쪽에서 31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30쪽 끝부분에. 근데 특징 중에 이 속죄자의 특징이 4번부터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거기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우선 여러분, 이 번제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번제단 앞에서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 속죄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잡잖아요. 소를 잡잖아요. 그 소에서 피가 나옵니다. 이 피가 중요한데 속죄제에서는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앞에 두꺼운 커튼이 있습니다. 그 커튼을 넘어가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커튼, 이걸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 위에다가 그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족장과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어디에 뿌리냐? 번제단의 뿔에 뿌립니다. 그렇게 뿌리도록 돼 있어요. 이게 다르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제물의 잔여물 처리가 달라요. 화목제처럼 내장과 기름은 번제단 위에 불살라야 되지만 가죽이나 똥은 진 바깥, 재 버리는 쓰레기장에 따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것이 속죄제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위기 4장부터 5장 앞부분까지 속죄제의 긴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제사장이 드릴 때,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리고 족장이 드릴 때, 평민이 드릴 때 얘기가 네 부류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를 뿌릴 때 제사장과 회중은 휘장 앞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위에 뿌리고, 평민들, 족장은 번제단에 뿔 위에 바르고 나머지는 밑에 버리고, 그리고 남은 잔여물은 바깥 재 버리는 쓰레기장에 버려라. 이 속죄제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속죄제를 누가 드려야 되냐? 네 부류의 사람이 드려라. 먼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드릴 때는 제사장이 죄를 그릇 범하였을 때 그들이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의 내용은 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제물이죠. 4장 3절에 방금 읽으셨습니다.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죄는 무겁습니다. 이 당시 모세 시대의 제사장의 지위는 오늘날 정치 지도자의 위치보다도 높았습니다. 사회적 지위, 그리고 회중들 사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무거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중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의 속죄 제물과 똑같은 내용,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회중의 죄라는 건 뭐냐면은 종교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회중이 죄를 범했다는 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회중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분노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웠던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것은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것과 똑같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도 크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는 큰 죄라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죄는 큰 죄라서 이것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도 제물의 차이가 약간은 있으나 반드시 속죄의 제물을 드려라. 이 얘기는 결국 속죄의 죄는 예외 없이 모두 다 드려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드려야 될까요? 언제 드려야 되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빨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며,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속죄제를 드려라. 거기 13절을 읽어보시면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시, 시간 끌지 말고 즉시 속죄제를 드려라. 해도 좋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즉시 드려라. 만일 깨달음이 왔는데 죄를 덮어두거나 죄를 이 속죄하는 것을 지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죄라는 놈의 속성이 바퀴벌레와 같기 때문에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온 집안이 바퀴벌레 천지가 되듯 우리 내면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죄를 깨닫게, 어떤 생각이 나거나 깨달아지면 즉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요즘 사이코패스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늘어나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먹고 살고 바쁘다 보니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작은 죄를 지을 때 덮어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죄를 덮는데 미안해요. 내가 자식을 돌보는 시간도 없었고 이게 다 내 죄지 뭐. 그래서 죄를 꾸짖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그 아이들이 이제 또 다른 영향을 받게 되고 무서운 죄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찔러도 어떤 느낌인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깨달아질 때 즉시 회개해라. 이게 속죄제의 원리입니다. 근데 속죄제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지위와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번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번제하고 똑같아도 이게 벌써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나 32쪽에 나와요. 32쪽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잡는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안수도 내가 하고 제물도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죄 지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 안수받은 이 동물에게 내 죄를 다 전가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그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요.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 피를 어디다 뿌린다고 그랬죠? 자, 처음 이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맨 앞에 4페이지를 보세요. 받으신 책자 맨 앞쪽에 4페이지. 거기 성막 그림이 나오죠? 성막 그림이 나오는데 4페이지에 맨 밑에 여러분이 맨 밑에 설계도를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오른쪽에 성막 문이 있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의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 등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지성소가 나오는데 법궤가 나옵니다. 지성소에. 그 사이에 커튼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커튼. 자, 이제 다시 32쪽으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과 회중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표시하는 게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리지 않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지성소 안으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과의 막힌 관문을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제가 뵐 수는 없지만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 이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바르냐? 분향단에 발라야 됩니다.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워서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향단에도 또 바르라고 하신 것은 이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고 이 피를 바를 때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게 되는 이유는 죄를 지은 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아무리 많은 숫자의 예배를 드려도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사야 1장 15절에 답이 나와 있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럼 남은 피는 어떻게 하냐? 피를 뿌리고 바르고도 남은 피가 있거든요. 남은 피는 다시 번제단에 와서 번제단 밑에 부어야 됩니다. 번제단은 이미
제물이 죽은 장소인데 남은 피를 거기다 다 쏟으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처절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이 제물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제사장과 회중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평민과 족장의 경우에는 피를 번제단에 발라야 됩니다. 특별히 제물을 태우는 이 번제단에 동서남북 사방에 뿔이 있습니다. 이 뿔 위에 바르게 되고 그 제물의 잔여물을 진 밖에 버리게 될 때, 그때 평민과 족장의 경우에 죄가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번제단의 뿔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항상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생명력, 성도들의 힘을 다 빼놓는 것, 성도덕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딸이 셋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아이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그 딸 친구의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딸한테 세상에 들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욕을 했다고. 아니,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라고. 너무 착한 애라고.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라고. 너무 착한 애라고. 몰라서 그런다고, 당신이. 근데 밤 12시에 거의 잠이 들락말락하는 상황인데 딸이 저희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했다고. 근데 사실 그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얘가 체해가지고 뭐 따기도 하고 약도 먹고 그래서 아파서 그냥 재웠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니 얘가 웩 하고 먹은 거를 다 토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하니까 이 자기 속에 있는 내용물이 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평안함을 얻고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하고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어서 어떻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20절에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20절 찾아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족장의 속죄제도 평민의 속죄제도 사함을 받아요. 근데 이 사함을 받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함을 받다, 히브리어로 키프루인데 이거는 커버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역대급 진노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멸절하고 모세 너 하나 하고만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룰 거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백성들하고 맺은 모든 약속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죠? 주님, 그러시면 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세요. 저도 여기서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죽일 수 없어? 죄 없는 모세를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가 있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잘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막혔던 언약의 관계, 깨어질 위기에 있었던 이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예배할 특권, 기도할 특권, 인도함 받을 특권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약의 속죄제를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복잡하잖아요. 그냥 재물 딱 잡아갖고 죽여서 불태우는 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속죄제의 경우는 특별히 왜 이렇게 세밀하게 재물의 피를 이곳에 바르라 그리고 어디다 나머지를 버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그동안 우리가 들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진정한 속죄의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재물들이, 엄청난 재물들이 죽어야 됩니까? 여기 속죄가 진짜 되려면 흠없는 재물이 죽어야 되는데 여기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그분의 피 흘려 죽어주시는 십자가의 제물 대신 없이는 우리의 죄는 결코 사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흠 없으신 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그 죄를 토하고 나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밤새도록 우리 부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아침 7시 맨 먼저 그 학부형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 고백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죄를 토했지만 그 죄를 토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의 무거운 짐은 누군가 짊어져야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듯이 우리의 죄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난 됐어. 된 게 아닙니다. 그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 흠없으신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언약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육체의 숨을 거두실 때 생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니까 그때 나온 게 있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뭐가 나온지 모르시는 분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와요. 피만 나온 게 아닙니다.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마지막 액체가 다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에 딱 찔리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피가 다 쏟아지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물이 나옵니다. 우리 몸속에 많은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다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설 죽은 게 아닙니다. 기절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몸에 있는 완전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속죄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번제단 밑에까지, 바르고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다 부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진정한 제물이신 그분의 완전한 죽음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에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마지막 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마가복음 15장 37절. 이건 다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설명합니다. 밑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들이 죄를 범했을 때 휘장 위에 피를 뿌리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그분이 놀랍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 위에서 쫙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휘장의 두께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쫙 소리가 나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적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그분을 우리 모두 다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는 어디에 버리라? 진박 쓰레기장에 버려라. 왜 이거를 굳이 속죄제에서 강조하셨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결국 죽으셔서 그 육체가 버림당해지시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거기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는데, 골고다는 그럼 도대체 어디냐?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 문을 나가면 230m 떨어진 곳, 그게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장소는 정확히 어디냐면 바로 이 성문이 있잖아요. 성 안이 아니고 성문 밖에. 그래서 성경에 영문 밖에라는 말은 바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잖아요. 성을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문 밖, 성전 그 도시 밖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바로 구약의 레위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대신 죽으시고 쓰레기처럼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이게 죽임당하신 결과 우리 가운데 생긴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인이 돼서 언제든지 흠이 없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흠 없으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또한 언약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있는? 서 있는. 영어로 스탠드인데 원문에는 stand before God.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신하가 왕 앞에 들어가서 아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왕 앞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권, 말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바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속죄제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우리가 왠지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인가 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들,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속죄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 여기 덮어주심의 은혜, 관계 회복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부흥이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거기 김호연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2시간 첫날 기도했는데 1시간 50분을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회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늘 교회를 모태신앙들이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죄를 짓고도 사랑받는 거, 용서받는 것을 당연시하며 여겼던 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 중고등부 아이들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힘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중고등부 애들이 40명 이상이 특세를 오고 있어요. 이 기적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몰라요. 우리가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삶과 교회도, 삶도 아프고 교회도 아픕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를 깨닫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진실로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죄에 빠져 있는데 죄인 줄 몰라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것입니다.